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면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내부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계획 중에서는 어떤 계획이냐? 크게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슬픈 일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고 좋은 일, 행복한 일 안에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겪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을 당연히 겪기를 원하겠죠. 그 안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섭리지만 하나님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피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악신을 보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승리라는 단어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만 슬픈 일과 안 좋은 일, 나에게 특히 해를 끼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는 감사가 나오냐고요?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훈련하고 반복되면 또 연단받으면 또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하면 이거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첩이 첩고를 못 본다는 말처럼 첩의 아들인데 그는 어머니의 혈족의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은 70개로 깡패, 쉽게 말하면 동네 건달들을 매수하여 요담을 제외한 형제 70명을 죽인 후 세겜에게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동네에서 막걸리 잔을 좀 깨고 소주 잔을 깨는 사람들 가서 건달이라고 하고 거기다 좀 또 수준이 더 떨어지면 양아치라고 하고 양아치 중에 좀 높여주면 건달이라고 하고 그 건달에 조금 높으면 깡패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조직 세계에서는 뭐 양아치도 있고 깡패도 있고 건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 한번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뒤에서 못된 거 그다음에 막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다면 국회의원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깡패나 마찬가지죠. 싸움하고. 그러나 그런 것 아는 척하는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겜이 어느 곳이냐면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에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의 한 성읍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성읍이죠. 그 전에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전멸해놨는데 전멸하지 않고 또 살려줬잖아요. 그런 것도 섞여서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좋은 것은 나누면 좋잖아요. 안 좋은 것은 나누면 또 슬퍼하고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좀 비굴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찮게 여길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걸 두려워하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자랑짓을 좀 하고 싶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고 뭐 우쭐대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찬사가 칭찬하면 너무 우쭐대기를 원하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그 조금 틀어지는 하면 벌써 안색이 어쩌미뇨 이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웃는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어도 예배당 와야만이 시험이 풀려요.
구역에서 시험이 들고 회사에서 시험이 들고 그래서 삶에서 여러 가족 구성원들 시험이 들어도 회사에 와야 회사에 아니고 예배당에 와야만이 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화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세겜 족속들이 어우러 살았는데 어우러 살고 있는 우리 재성, 악성, 독성들이 뽑아져 나가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악성과 재성이 뽑아져 나가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있으며 즐거움이 있으며 행복한 은혜가 있으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세겜이 어느 곳이냐? 에발산과 그림신산. 그러니까 모세가 에발산 그림신 설했는데 같은 지형인데 줄 하나 끊어놓고 복 받은 사람, 복 안 받은 사람 그 자리에서 저주를 퍼붓을 땐 저주 퍼붓고, 에발산 그 다음에 그림산 선 사람들은 뭡니까? 그 축복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게 했지만은 오늘 봐봐요. 간단히 보면은 어느 지형이 있으면은요, 그 뭐랍니까? 도로 하나 사이에는 땅값이 오르고 도로 하나 사이에는 똥값이 떨어지고, 내가 왜 도로를 만들어 갖고 그냥 합쳐 있으면은 그럼 땅값이 오를 건데 왜 그 줄을 하나 꺼 갖고 도로를 만들어서 이쪽에는 땅값이 떨어지고 또 땅값이 오르냐 이거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 섭리, 하나님 섭리와 순리서고 살아갈 때 조그만 것, 큰 거 하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은 곳이며 여기 세겜이 여호수아의 언약 의식을 행하고 큰 돌을 세우는 등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성소로서의 전통을 유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겜이 어느 곳이냐 하면 에발산 그림신산과 복과 저주가 있는 산이었으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성읍에서 더불어 사는 그곳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처음에 단을 쌓은 곳이고, 여호수아가 언약 의식을 행하고 큰 돌을 세우는 등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성소로서의 전통을 유지한 성읍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에서는 보면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또 그것도 있어요. 한 번씩 보면 내가 늘 디나가 강간 당했던, 오늘 말만 고급 용어로 써야 돼, 성폭력 당했던 그곳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요한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성읍이었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은 곳이며 여호수아가 언약 의식을 향한 큰 돌을 세우는 등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성소로서 전통적을 유지한 성읍이었어요. 본문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후 3년간 통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자 세겜은 그 가를 앞세워 아비멜렉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요, 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담에색교회 성도들은 방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항상 늘 준비하고 있어요.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호와가 부르신 악신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 봐봐요. 그 사울 왕도 그래도 똑똑하고 청명했는데 여호와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니까 뭐 희한한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막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악한 신을 보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악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이렇게 보내서 그 영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영적. 그래서 영을 먹고 떠나지만은 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 힘든 마음,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리겠다는 마음,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 저 사람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마음, 그 얄미운 마음, 또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성내는 마음, 분리시켜 분란하는 마음, 합병케 못하게 하는 마음, 하를 돋구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쫙 들어가 버리면은 번뇌하게 되고요, 마음이 막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맨 처음 표가 나냐면은 얼굴 보면 표가 딱 나. 이 사람은
언제 분주한 중에서도 바쁜 중에서도 막 웃으면 잊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래도 악신 안 들어갔어. 악신 지배를 안 받아. 그런데 분주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봐도 말 안 하고 인상 팍 쓰고 있고 가면은 인상 본인만 쓰면 되는데 이런 어떤 연대 그 현상이 도면 현상이 나타나요. 본인 인상 쓰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행복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벌써 얼굴도 점점 닮아가는데, 그런데 신앙의 훈련이 잘 되면 그런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겜은 가알을 앞세워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면은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가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 감사하라는 이유가, 제가 왜 선포를 계속 하냐면은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때는요, 시험에 들어도 큰 시험이 많이 드는데 감사하고 있을 때는요 그나마 넘어갑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있을 때는 그 태풍 순풍처럼 이렇게 막 잔잔해지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생명이란 거야. 그래서 늘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불편하면요 불편한 것만 나오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이 전쟁하게 되는데, 왜 전쟁하게 된 배경은 누구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을 보냈다. 악한 신을 보내서,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고 삶의 기도이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성경에 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라면 가고 멈춰라 멈춰요.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처럼 가을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누가 해요? 여호와는 악신이 하나님 허락하니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당하고 싶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면은 우리는 늘 그 말씀에 준행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이 욕심을 부려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가 왕이 되려고 했기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보시고 그대로 보응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조건을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인간 안 되겠다면서 막 성질을 내고 하루를 돋구는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이 세겜 망대를 파괴하고 세겜성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이제 세겜 이웃을 함락시키려고 나섰으며, 남아있는 세겜 사람들은 최후의 항거를 하기 위해서 엘브릿 신전의 대피소로 모였습니다. 이곳은 바알브릿 묘입니다. 그들은 그곳이면 완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아비멜렉에 숭배하던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신실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하고 자비로운 사람 갖다 주면 왕을 하려고 하면 저 행자들을 70명을 갖다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론 가지고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제대로 잘 됐을 때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형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안 된다고 하고 좀 혼내키고 말고, 아니면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결혼시켜 주든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잡아서 두 눈을 축조시키고 그러면 그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이는 이, 눈은 눈, 원래 그렇게 이제 햇바닥 잘라야 되고 다 그랬는데 눈을 축전해서 다시는 못 쳐다보게, 그런 대답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부린 악신이 있다는 거야. 우리 눈에 보지 않는 사탄이라는 귀신이 존재가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공정거지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지배하니까 본인도 부모 입장에서는 감쪽 같은 아들이란 말이죠. 또 동생이고요. 권력지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부는 악신이 지배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악신을 보냈다 이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천사는 우리를 돕지만은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를 자꾸 저지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건 첫째로 뭡니까?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락선을 볼 수 있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야. 다른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안이 지금 이미 닫혀 있고 이미 닫혀 있을 수 있고 닫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늘 감사 나오고 섬기고 하나님 은혜로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열어지기를 예수에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부는 악신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첫째로 행복한 기운이 들어오고 감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시는 아비멜렉을 숭배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신실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분노 가운데 사람들 함께 그 신전까지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살몬산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끄다가 신전 보루의 벽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고 그 안에 있던 세겜 사람들은 불길에 쌓여 죽었습니다. 아주 인정머리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비멜렉 역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부는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부는 악신이 썩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저주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가을에 반역을 진화받은 중에 더베스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이 이 짝의 머리를 맞아 그에 죽게 되었는데, 그는 왕이 일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젊은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병사가 칼로 찌름으로 그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앞에만 보겠습니까? 좌우로 위로 다 살피죠. 그런데 아니 그 창 맞은 것도 아니고 그 화살 맞은 것도 아니고 칼로 찔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맷돌을 던졌는데 저 위에서 망도에서 던져도요, 이 맷돌을 던져도요 그대로 이게 떨어져 갖고 굉장히 이게 확률적으로 거의 없어요. 이게 맞췄는데도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그대로 가만히 서 있어도 그대로 오다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싹 비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맞냐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인자는 허락하셔서 아비멜렉의 생명을 거두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요람에게 미리 애언을 줘서 무화과나 포도나무 펴왔죠. 감람나무 피웠죠. 애언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언은 무엇이냐? 우리가 애언하면은 땅 언제 팔리고 미래에 어떻게 한 일이 어떠한 일이 날까, 어떤 일이 진행될까, 어떻게 일이 생각하는 그게 애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애언이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애언입니다. 이 말씀이 곧 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애언은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고 네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체험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부분들이 가라면 가고 멈춰서 멈춰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내만, 그 다음 하나님이 뭡니까? 체험돼 줬던 1대1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해서도 얻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1대1로 주셨어도 그게 성경처럼 우월하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체험이 되는 거고 경험이 되는 것이 그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정확무한 성경만이 잣대로 말할 수 있고 성경만이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로 하나님 체험적으로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섣불리 선포해서 안 됩니다.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도 여러분들이 선포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절제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선포할 때 선포해야 되지만 사탄이 틈을 타게 되면 요압은 악신이 달라붙게 되면 지배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상대방들이 마음이 번뇌하게 돼 시기 질투가 들어가고,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자하면 소년 체험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냐 하면서 시기 질투가 되고,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 질투인 것처럼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갖고 시기 질투 받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애굽이 종살이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절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안 좋은 것도 선포하면요 그대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메시지면 꼭 끌어안고 그 말씀을 꼭 끌어안고 심령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은 하나님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밤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꼭 내게 있어야 될 일 같으시면 하나님 보류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고심하면서 하나님 내게 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좋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령의 생수 같은 물이 흘러나와서 회복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도 너 가서 이야기해서 안 돼요. 꿈 이야기고 뭐든지 이야기해갖고 납을 해갖고 좋은 것도 뭐 좋겠어요? 좋은 것도요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간직하면서 묵묵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부응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70인을 죽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다고 오늘 본문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고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배웠죠. 좋은 것도 선포하면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되고요, 안 좋은 것도 더더욱 선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확률적으로 참 주마등 같이 하나님이 혹시 내가 짚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 사역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막 저는 막 그 짚어보고 기도하는데, 근데 제 입에서 보니까 저주스러운 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보니까 축복된 메시지보다도 저주스러웠던 말들이 엄청 많았는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엄청 절제했어요. 그런데 내가 절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선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었고, 확률적으로 보면 높은 고지에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성도들을 대했을 때 저주스러운 말들이 엄청 더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행복한 말씀, 메시지의 사랑이 묻어나는 말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말씀, 형제들 회복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만이 오히려 축복된 말씀이 더 많이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과 세겜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과 썩지 말고, 지랄 맞는 성질과 좋은 성질 썩지 말고, 할렐루야, 지랄 맞는 성질 오늘 말씀도 다 떠나보내고, 할렐루야, 좋은 성질들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회복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비멜렉이 행한 일들이 그대로 요담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축복된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나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